지난 주까지로 해서 우리 목회자들, 부목회자들의 그 금식 기도가 끝났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 담임 목사가 시키지 않는데 제가 시키는 것은, 그리고 저도 40일 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일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며 어떤 육체의 고통이라기보다도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살리신 은혜는 물론이요,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고, 또 그것에 충분히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고, 이로 더욱더 힘을 내서 1년 동안 더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안으로부터 발견해내고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금식을 주문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 40일 내 금식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나 다른 이유로 금식을 할 수 없는 분들은 단 한 끼 절식이라도 해서, 그것으로 무슨 큰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단 한 끼라도 음식을 금하는 정성을 통해서 내가 주께 나아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내 죄의 내용들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부활,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십자가를 기다리는 사순절기의 금식과 절식의 의미입니다. 이 사순절에 대하여 있는 그 소위 대순절이 이르면은, 대림절이 이르면은 성탄을 앞에 두고 모든 교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합니다. 저는 그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금식을 주문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되었으나 그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의 길을 택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이제 한 열흘 남았거든요. 열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했습니다. 남아있는 석주 21일간의 기도 기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기간이라도 참석하셔서 각 셀들이 인도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의 거룩한 부활을 기다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동산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마음으로 주의 무덤 앞을 기웃거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 권위 가운데서 이 사순절기가 어떤 절기보다 더 경건하게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죽고 삶을 결정하는 소중한 것이며, 고통 없이 멸류관 없다는 말의 원조가 된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신앙적 모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부활과 고난의 양극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회로 자리잡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산업 그 협동조합에 관해서는, 행복산업에 관해서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유튜브 성경 공부 시간을 빌어서, 제가 교회에서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유튜브 성경 공부 시간에 이번 주 화요일말은 특별산업에 관해서, 행복산업에 관해서 강의를 할 것이니 여러분 잘 주목하셔서
정말 우리가 시간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호세아서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메시지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의 메시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매를 맞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맞을 만큼 맞았고 당할 만큼 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고치시고 치료하셨으니 이제는 그의 영광 아래로, 그의 통치 아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 호세아의 주요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요,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승리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것이 내게 가끔은 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으로 바뀝니까? 나는 정말 노력하고 나는 선하게 행동했는데 왜 결과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가끔 그럽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조직에게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따돌리고, 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 권력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고 던진다고요. 그러나 오래된 역사는 말하기를 권불 10년이다. 세상의 권세가 10년을 가지 않는다라고 그 권세의 허무함을 질타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부자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실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부자는 3대를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호사다마라 한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끼기 나름이니 조심하라고 한다는 호사다마란 말이 공연히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배워서 남주냐, 그래서 열심히 애들 보고 공부 시켜놨더니, 아니 그 공부 때문에 화를 당하는 식자우환이란 말이 또한 공연히 생겼습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큰 경우를 알기 때문에 당하는 것을 그는 말하기를 식자우환이라고 고살은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하면 사람은 나름대로 욕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오히려 그것이 칼이 되어 내게 돌아오고 상대가 본 뜻을 오해하거나 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들을 인생을 오래 살아본 분들이면 더 많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성실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왜 이 조직은 나를 배신하고, 왜 나와 함께했던 친구들은 내게 등을 돌리는가?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어떤 교도소에 성실한 교도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죄수들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그 죄수들을 들어올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죄수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죄수가 폭행범으로 들어왔는데요, 그가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간수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배우지를 못해서 무식해서 그래서 주먹을 쓰다가 지금 폭행범으로 들어왔으니 내가 이 사람에게 글자를 가르쳐서 지식을 깨우쳐주면 다시는 이렇게 살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감 기간 동안에 자기 방에 불러서 부지런히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소할 때쯤에는 그냥 단순히 읽고 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유창하게 쓰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는 출소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생각하기를 이제 저 사람은 훌륭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가 안 돼서 다시 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뒤졌습니다. 이 녀석의 죄목이 뭐냐? 문서 위조죄. 정말로 가르쳤더니 이제는 폭행범이 안 될 줄 알았더니 나가서는 폭행이라고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정말로 머리를 굴리고 지식을 동원해서 사람을 속이는 문서 위조죄를 만들어서 그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간수의 절망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수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간수가 뭘 잘못했습니까? 간수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수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에게 글을 가르칠 생각이 했었지, 그 사람이 왜 주먹을 썼으며 왜 그렇게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간수의 고민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간수에게 글을 가르쳤다고요. 만약에 그 간수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사람은 왜 배워야 하는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고 가진 지식과 가진 재물과 가진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됨을 가르쳤다면, 사람다움을 가르쳤다면 분명히 그가 가르친 글자와 그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다시는 감옥소에 들어오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에게 글자와 글자 지식만 가르침으로 그를 다시 더 큰 중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들여보내서 야곱이 그 식구를 다 데리고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400만 내지 450만에 되는 대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의 숫자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정만 200만이 되는 대군을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난 다음에 급기야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적과 훌이 끓고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레위기와 민수기의 명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멋대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신들과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서도 이방신들도 기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놓아버렸습니다. 율법을 놓아버렸다고요. 그런데 호세아는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그 잃어버린 율법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는 당시의 대국입니다. 이스라엘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매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아수르에 매달려서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 복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하라, 이제 수송아지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로 드리겠는데, 그 열매가 뭐냐? 이제는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다시는 아수르를 섬기는 나약한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을 타지 않겠다. 이 말은 병거를 얘기합니다. 군말을 얘기합니다. 보통 그 당시에 군마, 지금 말하면 탱크를 말하는데 이것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그 이집트로부터 그것을 사온다는 말은 거기에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병거를 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에 복속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집트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여호와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를 다른 신들과 똑같이 대접하지 않겠습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에게서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이 아수르에 복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긋갓 간수가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글자를 배우는 죄수의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태도와 삶의 자세와 가치관을 바꾸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수송아지 제사를 100,000번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그 수송아지 냄새가 역겹다는 겁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 냄새, 그 제사 제발 집어치워라. 내게는 역겹다. 밖에 나가서 세상에 오만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살면서 너희는 때와 절기가 되면 나와서 내게 수송아지의 제사를 드리느냐? 집어치워라. 역겹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왜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왜 그 땅의 지배자가 되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이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우선 강한 나라에 복종하고 우선 화려하고 빛나는 종교의식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이 갖고 있는 화려한 왕의 제도가 그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을 먼저 쫓아서 하나님은 껍데기만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커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때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맞을 만큼 맞았다. 너희가 당할 만큼 당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 칠선한 쌈매를 꾸짖어 그가 우리를 찢으셔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제는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커버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인이라고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그냥 신앙인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게 있는 모든 불의를 제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는 우상 숭배로부터 개인적인 신앙의 죄까지를 전부 털어내는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까지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의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를 가르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 더 나아가 나는 이런저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여인이요, 지금은 빨래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아낙네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냇가에 가서 빨래를 빨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빨랫감을 대야에 치고요, 냇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빨래가 너무 지저분해요. 빨랫감이 지저분한 것은 당연한 건데도 이 여인은 그 빨랫감이 지저분한 것을 같이 빨래하는 다른 여자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그냥 대야를 물속에 팍 엎어놓고요, 하나씩 꺼내서 흔들었습니다. 원래 비비고 비누칠하고 두들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퍽 엎어놓고 하나씩 꺼내서 흔들어서 그걸 모아 다시 세수대에 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빨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빨래줄에다가 널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하는 회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요, 하나님, 왜? 마음속으로 잘못했다고 느끼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느끼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부어놓고 물속에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빨래가 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요, 여러분 다 구토해 보셨죠? 토할 적에 안에는 오물이 다 터져 나오는 것처럼, 토사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토하여 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토하여 내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수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내가 염소를 드리고 내가 소와 양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향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집어치워라는 것이거든요. 오직 내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가져가고 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정결케 하기 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가 너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시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근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직장 때문에 근심하고 생활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근심합니까? 여러분이 근심합니다. 그래, 근심을 다 주께 맡긴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내 근심을 맡고 주께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떠나갈까요? 여러분, 과테말라에 가면 과테말라 원시 종족 가운데 인디언족이 있습니다. 과테말라 인디언들의 풍속 가운데서요, 이 걱정 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 놀이기구인데요,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볼 때 아이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걱정에 빠졌습니다. 꼬마들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이가 근심에 빠져갖고 잠을 안 잡니다. 걱정이 많아서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뜨개질 실 같은 걸로 총총 해가지고 뭐 인형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나뭇가지로 만든 걱정 인형을 만든대요. 그리고 그 걱정 인형을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가야, 뭘 걱정하니? 그러니까 이 아기는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유치원에 갔는데 그 철수가 나를 싫어해. 오늘 동네 놀러 갔는데 영희가 나 본 척도 안 했어. 나는 저 사탕을 되게 먹고 싶은데 엄마가 주지를 않아. 막 이런, 우리 어른 입장에 봐서는 걱정도 아닌 걱정을 잔뜩 해서 그날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엄마가 그 걱정 인형을 갖고 와서 아가야, 이 걱정 인형의 이름을 불러. 걱정아, 이름이 걱정이래요. 걱정아, 내가 이런 걱정이 있어, 이런 근심이 있어 라고 이 걱정한테 다 얘기해갖고 그걸 네 비계 속에 넣어두고 자라. 그러면 밤새도록 이 걱정이가 너를 대신해서 비계 밑에서 막 걱정을 한단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걱정 인형 버려버리면 그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야. 너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 이렇게 과테말라 인디언들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근심을 잊게 하는 걸 가르쳤대요.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속지 않나. 그건 속임입니다. 그죠? 그건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속이는 건 물론 선한 뜻이죠. 속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걱정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바위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는 그야말로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거죠. 주의 막대기는요, 다윗의 십니다.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다윗이 들고 있는 막대기는 물맷돌이에요. 이걸로 다가오는 이를 돌을 날려서 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도말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사랑에서 오는 승리의 외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외침을 살며 살아야 합니다. 근심과 염려 따위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간수처럼 그때 어떤 능력과 기술만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본질을 뒤집어서 내 안에 그렇게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밖으로 토하여 내치게 만들어서 내가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수송하지만 드리는, 예배만 껍데기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토사물이 토하여 내치는 것처럼 터져 나오는 회개를 통해서 주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한 자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호세 선지자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자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식은 지킬 줄 알면서 껍데기는 그대로 만들어갈 줄 알면서 왜 우리 안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죄된 속성들, 더러운 추한 것들을 그대로 담아놓고 한번 흔들어 놓고 빨래했다고, 한번 흔들어 놓고 회개했다고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돌보신,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에 더럽고 추한 죄는 그냥 흔들어 씻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에게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라, 대신 근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토말아서 없애버리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굳건한 반석 위에 서도록 그곳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우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형입니다. 기뻐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서시면서요, 여러분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수송아지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술에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토하여 내치는 회개의 기도가 있는가? 내 입술에서 정말로 외치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있는가? 내 입술에서 그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치열함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전생애를 완전히 지배시키고 변화시키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시는 정말로 승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